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끊임없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 항상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인도함 받는 제자들과 사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인도함 받아갈 때 그 삶이 사도행전적인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와 인도함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금하고 유혹도 하고 협박도 합니다. 다시 증거하다가 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다시 증거하다가 다시 잡혀왔어요. 그러면서 왜 예수님을 전하냐고 하니까 이 4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럼 이들의 삶의 결론은 명쾌했어요. 우리는 너희 말 듣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듣는 존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들의 삶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권위와 세상의 질서에 복종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삶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둘 때, 그 권위를 말씀 앞에 두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면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도들은 분명히 얘기해요.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비전이, 소망이 주어지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온전히 그렇게 순종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역사들이, 증거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삶이 복된 삶, 은혜의 삶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32절에 보면 성령께서도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데가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의 권위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일하심으로 충만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에 순종하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그 부활의 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그러니까 상황이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위협 가운데서도 항상 돕고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가말리엘,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 교사고 존경받는 그 사람을 두어서 중재하게 해요. 그러면서 가말리엘의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만약 이것이 사람의 일이라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드다와 유다의 예를 통해서 얘기해요. 그들이 조금은 흥한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죽고 다 흩어져 온 것처럼 사람으로부터 난 것은 다 무너지고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말하냐면 33구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엔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갈 때 결단코 무너지거나 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겨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겨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 가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은 것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신분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 세상이 사람이 그 어떤 외적인 것도 무너뜨릴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제자들이 채찍질 당하고 이제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 사도들 제자들이 무엇을요? 채찍에 맞고 위협과 협박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떠나면서 무엇을 하냐면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하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과 힘듦이 어떤 누구도 그것이 즐거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 크니까 그 위협과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아픈 일 끊임없이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거보다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은혜가 임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그 어떠한 영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협하고 어렵게 하는 아픔과 고통스러운 그 모든 문제들보다 더 크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 가운데 이 사도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주가 되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과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기쁨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능히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